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오전 1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참 이것도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의문 나는 것도 많죠. 간음 얘기하다가 왜 또 오른눈 빼라, 오른손 찍어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서론을 넘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림자를 들어 실제를 설명하는 것을 많이 듣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도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우리 육신의 결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도 결혼하셨잖아. 그죠? 안 한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에요.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은 영원치 못하죠. 이 결혼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다면 이 그림자 결혼이 영원치 못한 이 결혼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동일한 예로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간음 이야기도 비단 우리 생물학적 간음이나 어떤 내가 여자를 건드렸네, 무슨 내가 남의 여자를 건드렸네, 이런 차원의 이야기 수준은 아닐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아멘. 성경이 그런 것을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막 그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육신적인 결혼과 이 육신적인 간음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결혼과 영적인 간음을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만 갖고 막 붙들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 이혼한 여자들 들어오고 이혼한 남자들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의로운데? 그는 그로 죄졌다 하자. 당신은 다른 걸로 뭐 얼마나 의로운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간음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결혼과 이 간음은 영적인 결혼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싶으신 거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그 간음한 여자라고 얘기할 때 그 여자를 귀네,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귀네라는 이 단어가 결혼한 여자 또는 뭐죠? 나이 든 여자, 유부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영적인 결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우주 안에서의 처음 결혼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결혼은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 되다, 소유하다, 그 다음에 가지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결혼이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주인이 되다 또는 소유하다, 가지다, 다스리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런지 인류의 첫 번 결혼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결혼은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인류의 첫 번째 결혼, 창세기에서 있는 결혼, 이 결혼이 어떻게 설명되어졌는지 우리 잘 알죠? 여기 보세요. 이제 의인들은 고개를 드시고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의인이시네요. 고개를 든 거 보니까
자, 목사님들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2장에 결혼이 나오죠. 그죠? 1장에 사람 만들고 이제 2장에 처음 결혼이 나와요. 아담과 누구죠? 하와입니다. 결국은 집에 있는 우리 남편과 나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 결혼이 무슨 결혼을 지금 결혼이니까 결혼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썩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결혼을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누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담을 잠재워 그의 갈빗대로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 모든 산자의 어미를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혈육이 살아있는 모든 자의 그 어미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산자의 어미라고 했던 것은 또 여기에서 예수님을 잠들게 하고 그의 옆구리 살가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인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이건 장래 어린 양, 예수님으로 어린 양이죠.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서 그 어린 양의 아내, 그의 신부, 이것은 교회가 완성된 교회,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된 몸, 완성된 신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실 구원론도 내 여자 내가 구원해서 내가 데리고 살을게 이거야. 구원론도. 구원론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 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지은 너의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딜 간 거야? 바람났어. 호세아서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도로 데려다가 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봐. 이제 여러분 이렇게 구원론이 간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 전체가 이걸 담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결혼, 이 육신의 결혼은 오늘 우리의 결혼이에요. 그죠? 우리의 혈육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들어서 예수님과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혈육의 결혼을 들어서 뭘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천국의 서기관이 되려면 천국의 서기관이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다가 갖다가 내어주는 집주인 같다라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번에 또 설명이 될 텐데 그게 뭐겠어요? 옛 것과 새 것, 율법을 들어서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이걸 가지고도 뭐예요? 첫 창조를 가지고 새 창조를 설명할 수 있고 이 그림자 결혼을 통해서 영적 결혼을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거, 이 성전, 이 그림자의 성전과 집을 들어서 영적인 성전을 설명해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숙달되어야 돼. 이게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뭔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예수를 설명해 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주님의 어떠함을 설명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실제를 줄 수 있는 거죠. 여긴 지금 우리 특별히 주의종들이잖아요. 내가 소경이면 그걸 못하고 나도 그림자. 그래서 복도 그림자 복만 쫓아다닌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이 여기는 한 분도 없길 바라요. 아멘.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거, 이 인생. 지혜롭게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혼이,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요. 그죠? 이것을 결혼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한테 오잖아.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얻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를 얻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얻는 방식도 똑같죠. 아담을 잠재웠다는 얘기는 성경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을 잠들게 했다? 이 말은 죽였다 그 뜻이에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때 무슨 마취 있는 약은 없었을 거니까 마취 풀이 있었나 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만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이래요. 너는 그냥. 뭐 거기다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 잠들었다 뭐다? 죽었다. 그래서
만일에 아담이 그냥 잠들었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이러려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이렇게 설명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잠든 게 죽은 거거든요. 그죠? 죽은 걸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잠드는 거예요. 왜? 깨나니까. 부활로 깨나니까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안 깨나면 죽은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로 살아나니까 잠든 거예요. 깨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이 조금 있으면 우리 할 거거든요. 잘 거잖아, 가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려고 잘 거잖아요. 아마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고 죽는다 그러면 아마 오늘에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아마 새벽 3시까지 여기 앉아있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와의 재료는 누구요? 누구 거예요? 소유주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 말이, 고백한 말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 말이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소유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유권 주장하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다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그 몸으로도 영광을 돌리래요. 그 얘기는 그분이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시집가고 우리가 그분의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 거예요. 그분 소유를 인정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지금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깨져. 그거에 대한 증표로 세상 그림자로 뭐로 나타나냐? 여자들이 딴 주머니 통장 만들어. 내 거 찾아가려. 혹시 그러면 내 거 챙기려고? 사실 그것도 옳지 않죠. 이제 오늘 가서 이제 다 통장 남편한테 이제 전부 다 고백해요, 이제.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이제 이걸 율법으로 듣는 분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당신은 오늘 가서 세미나 들어보니까 내 소유도만, 소유. 소유도만. 이 사람은 다음부터 세미나 오지 마라. 진짜 덕이 안 돼. 아니, 진짜 그런 남편들이 있어.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근데 소유니까, 소유라는 건 맞죠. 이걸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 부인을 갖다가 율법으로 정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복종시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아멘. 그런 걸 들어야지. 그래서 사랑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무력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힘과 이 뼈가 굵게 만들어 놓은 거는 집안 잘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여자 패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걸 여자를 정복하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지 몸인데 뭘 정복할 게 있어. 원래부터 지 몸인데. 깨달아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엘림에서 공식을 줬어요. 하나, 둘, 하나. 기억합니까? 왜? 원래 이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와는 어디에 있었어요? 누구 옆구리에 있었다 그러지? 성경이. 그죠? 아직 옆구리에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럴 때는 하나야, 둘이야?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분리돼서 나왔어요. 잠재워서 분리돼서 나왔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둘이죠. 둘인데 결혼이라는 제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시작. 하나, 둘, 하나. 아유, 목사님 이런 것도 모를까봐 시키시나요? 다시 시작. 하나, 둘, 하나. 왜 시키냐? 잊어먹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 품에 있었던 사람.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주님의.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조성하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 출석부 갖고 오셨다 그랬잖아. 이 가슴에 품고 오셨어요. 명단 가지고 와서 한 사람,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냈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잖아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그 양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엄청 은혜 받아서 지금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왜? 뭉태기로 불렀다면 좀 별로 그려. 근데 나를, 그 우주적인 그분이,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나를 각자 불렀다는 거야. 나는 이 말만 해도 나는 진짜 주님 앞에 감사해요.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응? 우리가 작은 것에도 기쁜데, 어떤 거, 우리 집사람은요, 고속도로 가다가 저짝 꽉 맥히고 우리는 안 맥히면 이것도 신나 하더라고. 이야, 신난다, 옆에서 저짝 봐, 그러면서.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려가서 고발하지 마세요. 신나. 이런 것 갖고도 기뻐하는데 주님이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알고 우리를 알고 불렀대는 각각 이름을 불렀대. 옆 사람 이름 좀 불러줘 보세요. 불렀대요. 이렇게. 얼마나 신나. 아멘.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실제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지만 에베소 5장에 보면 부부,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걸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22절부터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 그건 길어. 그 다음에 그 뒤에 32절부터 보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짧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넘기고 이 앞에 걸 가지고 신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강의는 엄청나게 TV에서 하듯이.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제를 모르면 자꾸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 결혼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 결혼에 목숨 거는 거예요. 만일에 이 세상 결혼에 목숨 걸고 거기에만 충실하다가 진짜 신랑 외면하면 그 사람 망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주례하는 그것이 큰 게 아니라 영적인 그 결혼을 중매하는 자예요.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이 이렇게 있어서 이 결혼이 깨졌다가 실제 결혼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부부 사이로 만들어서 우리랑 같이 결혼해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이미 가지고 설정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내가 이제 이렇게 계획된 대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실행할게 라고 시작하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우리는 따먹기로 작정되어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후손들은 죄송하지만 저 가정은 깨졌네, 저 가정 살았네 이런 거에 박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혼녀로 나옵니다. 기분 나쁜 거 하면 넌 하네.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이혼녀로 나와. 왜? 다윗이 시편 51편에 죄악 중에 출생한대요. 그래서 오늘 이혼을 대해서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주님하고 실제 결혼으로 맞추어서 영원히 사는 부부로 완성되는 것이 성경 역사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은 처음 부부의 신방 같은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 안에 뒀잖아요. 그죠? 그럼 에덴 동산은 뭐예요? 신방이에요. 그 신랑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죠. 자, 이런 것처럼 에덴 동산은 아까 설명할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이 뭐다?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로 성전 삼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전 삼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실패를 하니까 이혼 증서를 내줘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 문을.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혼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다시 결혼을 완성하는 거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그림을 주신 거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간음이라는 걸 설명하려니까 결혼을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네라는 헬라어 단어가 결혼한 여자, 나이 든 여자, 유부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이 먼저 설명되기 위해서 이 결혼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것은 육적인 결혼을 통해서 영적인 결혼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간음 얘기할 때도 육적인 간음, 단순히 그냥 육적인 간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 육적인 결혼을 통해서 영적인 결혼 얘기한 것처럼 육적인 간음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간음을 설명하시는 거죠. 여기에 간음은 히브리어로 나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간음을 범하다 혼인이 파괴된 상태라는 거죠. 이게 은유적으로라는 말이 이게 영적인 거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상숭배, 배교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간음이 그러면 어디서 출발됐다는 거 여러분 대충 짐작을 해요. 그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신, 신랑, 머리, 케팔레 이것은 머리인데 머리는 신랑 남편 주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머리이신 주님, 머리이신 아담을 하와가 아담의 몸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다가 머리를 떠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리됐잖아요. 이렇게 분리된 것을 뭐라 그러냐? 이혼이라 그래요. 응? 신랑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걸 지금 독립된 상태, 남편, 머리이신 주님과 독립된 상태, 이걸 이혼이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 다시 다른 머리를 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다른 남자 누구? 사단을, 마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전부 다 마귀 부인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다 뭐다? 마귀 부인이에요. 이걸 간음이라 하고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 독립되어져서 이젠 자기 스스로 독립되어 사는 이 단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 단체,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그 이익단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이게 바로 뭐냐? 전부 다 간음녀들이. 여기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혼한 상태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주님이 이 이혼된 것을 다시 붙이려는 시도가 여기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포도나무는 누구죠? 우리의 남편이세요. 포도나무가 신랑이세요. 머리세요. 그래서 부인은 뭐냐? 그의 몸으로 머리이신 신랑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머리로부터 흘려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여자의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위치는 가지의 위치이죠. 오늘 우리는 신랑이신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다른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뭐다? 마귀다 그래 버렸어요. 마귀 집안은 마귀들하고만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2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니까 읽진 않고요. 에스겔 23장에 보면 이것을 지금 두 여자의 간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제 간음을 설명한 내용이 나오죠. 그 이름도 유명한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이요. 또 오홀리바는 그의 동생은 어디? 남유다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그 아수르, 그죠? 아수르로 잡혀가잖아요. 그거 흠모하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읽으려면 무슨 이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이거는 참 읽기 민망할 만큼 막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에스겔 23장에 보면. 그래서 이게 한 어머니의 두 딸이라는 겁니다. 한 이스라엘에서 한 왕국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보세요. 한 어머니의 두 딸.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한 어머니의 두 딸. 이 말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뭔가 씨를 받아 생산해내야 되는 여자예요. 이해가시죠? 성경을 지금 이렇게 해석할 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교회가 여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씨를 받아야 돼. 여자는 씨를 받아야 돼. 누구 씨를 받냐에 따라 그 씨앗에 생산한단 말이에요. 씨앗의 그 생명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한 어미의 두 딸이다 이 말은 한 어미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딸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는 저리 가고 한 여자는 저쪽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머리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세상 풍조를 사랑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아수르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뭐 이제 바벨론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들은 말탄 자요 준수한 자요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연애하더라 이 뜻이에요. 연애한다는 얘기가 뭐죠? 한 몸을 잡고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진리의 씨만 받아들여야 될 내가 자꾸 세상 마귀의 물, 이 세상 요한일서 2장에 나오죠. 그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귀가 자꾸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미혹한단 말이에요. 세상 물, 진리가 아닌 비진리, 율법 이걸 갖고 자꾸 미혹하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 미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가서 살아라 그리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언니는 어디로? 아수르로 그 남자 만나가 살아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생 여자는 누구? 남유다. 남자는 어디로? 그 남자가 애굽의 남자 그렇게 좋으면 너 거가 살아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아마 오늘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하니까 주님이 참,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고멜처럼 데려다가 살고 그랬더니 계속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내가 한계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너 거가 살아봐 라고 해서 보내버리면, 영적으로 보내버리면 지금 교회와도 은혜 못 받아요. 교회와도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맨날 뭐 생각하냐? 세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것을 쌓으려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그걸 흠모하고 가. 교회 오는 이유는 뭐냐?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거 받으러 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간음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두 주인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게 사실은 우리 손아까 먹은 우리들의 그 심령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결론에 그 끝절에 보면 49절에 그렇게 나와.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두 여자의 간음을 통해서 두 딸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우상 숭배한다.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 품으로 갔다. 이걸 설명해낸 것이 에스겔 23장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두 여자를 들어서 그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이 나라가 주님의 여자란 얘기예요. 이 여자가 이방으로 보내어진 것 같이 오늘 결혼한 사람이 간음을 하게 될 때 이거는 영적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해서 머리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였다가 둘이 됐다가 결혼이란 것으로 하나 됐잖아요. 순종해서 한 몸 되면 하나인데 이렇게 돼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간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들여야 될 게 뭐냐면 가방 끼고 교회는 왔는데요. 맨 이혼녀고 간음녀예요. 이래니까 또 여러분 사고대로 아 맞아 우리 교회 그 사람도 간음하고 그 사람을 이혼했대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몇 명 안 돼 간음한 사람이. 근데 지금 오늘 이 육적 간음을 통해서 영적 간음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이 간음을 갖고 얘기할 때는 지금 심각한 시대라는 걸 깨달은 얘기예요. 나는 아니요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음욕을 품고라는 이 에피디메오라는 이 말이 마음에 두다, 간절히 원하다, 욕정이 불타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최초가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 말씀 처음에 모를 땐 그랬어요. 아니 여자도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볼 수 있는 건데 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그랬을까? 그러면 남자들만 음욕을 품나? 이런 생각 의문 가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났을까? 여러분 그림자를 들어서 실제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주님이 지은 이 교회는 다 주님의 여자예요. 하나님의 여자란 말이야. 오늘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여자를 바라볼 때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대상 예수님과 상대하는 남자가 하나가 있어요. 누구요?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이 이 율법에다 이걸 집어넣으면서 너희 속에 지금 너를 품고 있는, 너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나 말고 또 다른 남편이 있는데 그게 마귀야. 너 마귀랑 살고 있는 거야. 나랑 살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지금 밝혀내서 첫 번째는 그 내 여자를 건드린 그 남자 누구? 마귀를 발각시키는 거예요. 탄로시키고 폭로시켜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는 이 법에 걸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어. 사단아, 너 이미 간음했어. 내 여자를 보면서 그랬잖아. 이놈은 원래 하늘에서부터요 하나님 보좌를 아주 그냥 음욕을 품고 본 놈이야. 이놈은.
그러다가 내려 쫓겨가지고 예수님의 여자를 지금 뭐예요? 음욕을 품고 보고 있다가 결국은 거짓말했어요. 십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완결이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십계명에서 이걸 다뤘단 말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발각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여자를 건드린 누구? 마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여자는 뭐요?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내 여자를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사단아, 너는 이미 가늠한 자야. 사단이 이 말씀에 걸려요. 그래서 너는 심판받음이 마땅하다. 여기까지 이해 갔으면 아멘 합시다. 네, 바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 내일 이제 이것을 말씀을 완성하겠지만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더 이상 신랑으로 살지 않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마귀의 미혹, 다른 남자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자체가 뭐냐면 이 따먹은 자체가 이혼 증서예요. 응?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이 단어가 아포스타시온이라는 이 말이 분리하는 것, 이혼 이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혼할 때 증서가 시프라인데 책 두루마리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모세는 이혼할 때 그 증서를 써서 증서를 들려서 집에서 내쫓아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간음을 했을 때, 영적인 이혼을 했을 때 영적인 이혼 증서가 뭐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람은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율법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겠지만 신명기 24장에도 보면 그 여자가 부끄러운 일이 있거든, 가늠한 얘기죠. 부끄러운 일이 있거든 그를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이혼 증서에는 뭐 이제 너는 자유하니까 아무랑 이제는 결혼해도 된다 뭐 이런 것이 써 있었대요. 모세 증서에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실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냐면 이 책은 지금 우리 성경책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선악과잖아요. 선악이니까 선하고 분별하는 거 두 개로 쪼개잖아요.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들은 이런 증서를 갖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맨 뭔 짓 하냐면 나 이혼녀예요. 이렇게 하고 댕겨요. 그 이혼녀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나는 율법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이혼증서 두루마리 책이라니까 이게. 오늘 성경도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책이 이것이 바로 레마로 먹지 못하고 로고스로 먹어버리면 이게 해라 해지 마라 율법으로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들이 들을 때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면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가 되고 이거 동일하게 죄만 생산해내는 이 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실상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책 속에 있는 알맹이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은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은혜를 먹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이 책 자체가 계속 죄를 낳아요, 죄. 그러니까 스스로 뭐냐면 자꾸 죄인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항상 분리하는 일을 해. 주님은 그 죄를 사랑으로 덮어버리는데 율법 가진 사람들은 자꾸 너 이제도 줬잖아. 너 10개 줬잖아. 너 20개 줬잖아. 맨날 죄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얘기는 스스로 뭐냐. 나는 이혼녀예요. 이혼증서가 내가 여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서 자꾸 율법 줘가지고 죄인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점점 더욱더 분리시켜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 누구냐? 마귀와 함께 돼서 이혼시키는 자예요. 그래 이혼을 부추기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인데 그건 1차적인 범죄인이고 두 번째 범죄인 누구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맨날 뭐 했어? 이혼 동조자야 그들이. 예수님에게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뭘로? 자기 안에 있는 뭘로? 증서. 그 증서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골로새서 얘기잖아. 이 증서, 법, 조문.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마귀가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데 이 율법을 줘가지고 자꾸 이혼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멀어지게 해버려요. 이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과연
우리가 설교하는 것과 이 목회할 때 설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면 맨 율법만 전해요. 율법이 너무 선하죠. 성경 너무 선하죠. 이걸 가르치면 성도들은 다 아멘해요. 왜? 하라는 걸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지.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왜 거기에 은혜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율법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거기 왜 은혜 받냐? 원래부터 율법을 먹고 이혼 증서에 내 이혼 증서에 적혀 있는 거니 오죽 잘 알아? 그 식성에 맞는 거지. 그래 맞아요. 식성에 맞대요. 또 대전에서는 맞아요. 아니 이건 내 전공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율법을 전하면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아멘, 아멘. 맞지?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초창기 목회할 때 산상수훈 이걸 전하면서 얼마나 선한 법인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안 됩니다. 다 가늠한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나게 전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신나게 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부터 모든 성도가 전부 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지. 왜? 마음으로 다 품었거든. 저것들이 다. 근데 또 그날 주일날 또 마음에 탐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한 거예요. 막 신나게 가르치고 너무 선하고 맞아. 해본 사람 혹시? 여러분이 손을 안 들면 나만 죄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들어오면 토요일 날까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성도는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보겠다고 살지만 그 율법 받아먹고서는 다시 들어오면서 얼굴이가 죽어갖고 들어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슨 골고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못해요. 또 왜? 내 의의가 탄로날까봐, 내 불의가 탄로날까봐. 그래서 다 지킨 양 하죠. 성도님, 자매님 여기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면서 속에서 또 정죄받아요. 내가 죽이려냐 그래가면서 내가 미친 거지. 나는 믿는 것도 아니야. 또 이렇게 성도가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이혼 동조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 목회가 얼마나 자꾸 중요해지는지, 내가 율법을 가진 선악과 먹은 상태에 있는 자인지 내가 복음을 먹은 자인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 산상수훈의 천국 중심이라는 얘기, 의의 통치, 뭐 별거 다 갖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건데요. 간음은 귀인해. 이것은 간음한 여자 귀인해. 이것은 결혼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이다. 그래서 육적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적인 결혼이 설명되어지고, 그 다음에 육적인 간음을 통하여, 그죠? 사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간음한 자야라고 이미 그렇게 다 대본대로, 각본대로 다 이미 이렇게 설정된 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이혼녀로 나왔지만 그러나 다시 신랑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면 이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분과 멀리 떨어져서, 이걸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여, 이제는 내가 다시 집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괴로우면 보따리 싸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은 한 번도 안 쌌어요.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아부해야 되겠네. 힘들면 보따리 싸려고 그래, 보따리. 이 얘기는 뭐냐? 실제 살면서 보따리 안 쌌지만 마음으로는 쌀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는 부부관계예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보따리 싼 거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짝에서 지금 자꾸 시커먼스가 지금 백바지 입고 지금 자꾸 이렇게 하잖아. 안 그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거. 근데 여러분 요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생명과는 그렇게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는 볼품없게 만들어 놓고, 어찌하여 먹지 말라는 그 나무는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먹고 탐스러워서 도대체가 그냥 안 따먹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생명나무를
번뜩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건 성경에 없는데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또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보세요. 예루살렘 성과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답고 폼나는 것들에 비해서 예수님 오신 거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 생명나무 너무 볼품이 없어. 흠모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분을 겉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전락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자들은 도무지 저 예수님은 따라다닐 수가 없어. 왜? 안 맞잖아. 이게 레벨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 이게 있어요. 응? 너무 없어 보이고, 너무 없고, 때론 너무 못 배우고, 때론 너무 정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밥 먹기가 불편해. 나는 박사인데 저는 안 박사요? 저는 성을 좋게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박사 하나 따도 2개예요. 박 박사. 안 씨들은 뭐예요? 안 박사예요. 박사 따도 거기는 아니야. 노 박사님 저기 계세요. 저기 뒤에. 노 박사. 저긴 박사 100개를 따도 박사가 아니에요. 노 박사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갈 때 성령께서 첫 번째 준 말씀이 그거였어요. 대구서 사역하다가 막 올라갈 때 그때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겉으로 볼 때는 없어도 있는 자가 있고 겉으로 볼 때 있어 보이지만 없는 자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래요. 그때 성령의 경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경계받아도 오늘 말씀하지만 그 의와 그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끊임없이 그분의 의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나의 머리로 그분의 낯을 떠나지 말고 항상 그분의 앞에 있으라요. 면전 앞에 있으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믿어지면 하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늘 가면 자기 자랑, 정죄, 판단, 비판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자기가 이혼녀라는 걸 아주 영적인 이혼녀라는 걸 그걸 증서 돌고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이고 남이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멸시하고 좀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그냥 아부 떨고 밑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들 있죠. 그러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을 게 그 사람 자신 자체가 나는 영적인 이혼녀예요 하고 까발리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하셨어요? 나는 율법자예요. 나는 율법의 선악과를 먹은 자로서 나는 선악으로 판단해서 내가 옳은 대로 규정된 그것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게 이혼 증서에 내가 이런 거예요. 주님은 사랑과 은혜로 덮어버린다는데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심각해졌어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거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를 받아주세요. 뭘로? 당신의 여자로 나를 받아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 드리면서 아까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네, 의. 그리고 천국. 이제 저 위에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 회복하자. 이 천국은 주님의 흐름이니까 주님을 머리 삼아 내가 모셔야 된다. 어떤 사람도 해줄 수가 없어요. 주님 나의 머리 대신 주님. 나 주 앞에 굴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서만 얘기하세요. 사람 아무 데나 가서 나 죄인이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있으면 내가 그걸 알아요. 나 그런 자로 낮춰지게 해주세요. 난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셔요. 아멘.